어, 우리가 8장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 제자들과 길에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잘 주의해서 본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여서 말씀하실 때고, 또한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도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부와 재물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살아갈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십계명이 제1계명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부와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부와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와 재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길 것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제자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는 길에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8장 말씀서부터 명확하게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해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앞장서서 가세요. 앞장서서 가시는 것들.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시러 가시는 길에 앞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가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앞에 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 서서 가실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렇죠.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에는 놀람과 함께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순환에 대하여서 세 번의 그러한 예고를 하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 잘 보게 되면 훨씬 구체적으로 거의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넘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죠. 죽이기로 결의를 해요. 근데 그들은 죽일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들은 함부로 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로마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 넘겨줌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마지막 세 번째 순환의 예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두렵습니다. 왜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 3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순환 가운데에 이 순환의 소용돌이 속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러니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놀라며 두려웠겠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순한 예고 속에도 전혀 끄떡없는 두 사람이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청해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원하면 선생님께서 해주세요. 이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명의 제자들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와 요한만이 이것을 구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가족까지 동원해서 오늘날로 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예수님 앞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다녔던 야고보와 요한의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하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마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받으셨던 그 세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의미 자체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씻으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죄 지은 인류의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그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하여서 그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인류의 죄를 받으시기 위한, 죽으시기 위한 그러한 세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죠. 사실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과 세례는 오직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잔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세례와 잔의 의미조차 알 수도 없고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9절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39절 말씀에 할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과 세례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의 그러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박해를 받는 것이죠. 이들이
박해와 고난을 제자로서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들이 비록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환의 뒤를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든지 그들이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야고보가 요한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10명의 제자들이 듣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보면 난리가 나죠.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막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놀랍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그 화를 내며 분노합니다. 서로가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앉겠다라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참 한심한 그러한 모습이죠.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10명의 제자를 향하여서 12명의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4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원하는 그러한 자리, 이방의 집권자들과 또한 권세 부리는 자들의 그러한 자리,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지만 그들이 집권자가 되고 고관이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에서 서서 짓누르고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 위하여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44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큰 자가 바로 섬기는 자이고 으뜸된 자가 바로 모든 사람의 종된 자입니다. 종된 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 시대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노예제도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큰 자가 종이 되는 것이 가능이나 합니까? 아니요. 사실 이렇게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이 으뜸이 된다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된 사람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그 큰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자이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사역의 그러한 본질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여기서 섬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섬김입니다. 그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바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서죠. 대리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오신 겁니다. 이 시대에 죄인이 감옥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그 죄의 값을 다 치르던가 아니면 누군가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인 이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섬기는 자는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음. 그 한량없는 은혜를 알게 될 때에만 그러한 자들만이 섬기는 자,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크신 사랑을 알게 된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 된 것을 경험하게 된 사람만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속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속물이 되어서 섬기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속물입니다. 유일한 값을 치르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 은혜와 또한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죄와 허물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감격하여서 그 뒤를 따라가며 섬기는 자들로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감격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섬기는 자로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과 사실은 딱 대치되는 말씀이 오늘 뒤에 말씀이에요. 우리 4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세요. 이제 거의 다 오신 겁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바로 진짜 금방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하루만 올라가시면 이제 되는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옵니다. 그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의 그 의미는 벤 디메오로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이름입니다.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꾸짖어요. 그런데도 그는 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맹인이 소리 지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의미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오시는 분, 영광스러운 자리로서 오시는 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 그 우편, 좌편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그 뒤에 요청합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서 오시는 분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다스리기 위하여서, 압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대속물로서 섬기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맹인인 저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게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오게 합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겉옷은 이 맹인에게 무엇입니까? 집이자 옷이자 그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예수님께 뛰어가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오히려 앞에 있던 그 제자들은 맹인이지만 이 맹인인 바디메오는 맹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눈뜬 자이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질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오늘
두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 다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게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였죠. 오늘 이 맹인에게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땐 그 제자들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영광 중에서 우리에게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 맹인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은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쫓아서 그것을 달라고 하지만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눈이 띄어질지어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 맹인의 눈을 뜬 것은 단순히 육적인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며 그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길에서 따르는 자죠. 이 맹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실 때에 참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마태의 신앙 고백으로서 시작하는데 마태의 신앙 고백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이적이 무엇이냐면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길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적도 무엇이냐면 바로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한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영광의 자리를 원하며 세상의 고관과 같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압제하며 다스리는 그 힘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감은 자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눈 감은 자, 맹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반면 오직 우리의 무력함과 죄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영적 소경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눈을 띄워준 것은 세상을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서 걸어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